시대 앞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눈물이 메말라져가는 같은 이런 느낌을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완악해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국에 사는 한 19살 난 한 소녀가 운송회사하고 재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받았어요. 10억이라는 돈보다도 소송에서 이긴 것 때문에 감격을 해야 되는데 이 소녀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교통사고 날 때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 예수를 믿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 앞에 또 뭐 바쁘게 산다는 여러 가지, 아니면은 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 못하는 모습, 아니면 삶 속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가슴의 눈물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보면 참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 아픔의 눈물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제 집에 보면 갑자기 뭔 일이 생겼냐, 아니면은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뭘 그렇게 울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시편 126편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6절 저기 두 번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는 감격하는 삶, 날마다 감격하는 삶, 이런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격도 우리는 눈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고, 또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 감성도 메말라 있는 같은 말이죠. 감성도 메말라 있고, 그러니 주님 앞에 드려질 기도도 우리가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시대적인 상황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더더욱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담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눈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눈물이야, 긍휼의 눈물. 죄와 사망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하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어. 우리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아니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모습들, 그 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로. 그래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앞에서 이런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영적인 이렇게 무감각, 나 환자처럼, 한센병자처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코가 문드러졌는데도 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는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 웃고 있다라든지, 이런 모습이면은 결국은요, 나도 고침을 받지 못해, 나도 치료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안질로 고생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질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팠는데 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백해무약이야.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눈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왕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 많은 좋은 약 써봐도 안 되는데 이가 왕의 눈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목숨 내놓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이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왕은 이 왕을 데리러 온 그 사람을 쫓아서 내가 왕의 눈병을 고쳐주겠다고, 그 대신에 궁궐 바깥으로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왕을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보니까 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늘 궁궐 안에만 있었던 왕은 이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막 너무 이렇게 왕의 마음이 참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슬픈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집 오막살이 안에 누더기를 걸친 어린 아이들이 시체를 하나 두고 셋이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것. 이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왕이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본 이 왕의 마음속에 갑자기 긍휼이 마음에 들어요. 왕도 같이 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왕의 눈에 통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뭐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내 심령 속에 우리가 가장 고침받아야 될 것은, 이거 오늘 밤에 이거 하나만 고침받고 가면 되거든요. 이거 뭐죠? 이거 보고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잘 모르시구나. 심보. 이 마음 보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 보따리가
꽁꽁 묶어놓고 자기 것만 풀러서 쓰니 이 만보다리를 펼쳐서 풀어서 여기 다른 이들의 아픔도 좀 끌어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좀 끌어안고 이 만보다리에 이걸 좀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 이 만보다리 안에 있는 내게 아픈 것도 내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같이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옆에 성도님을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라 그래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리 교회 말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니 이 심령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또 볼 것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셔야지 온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마음에 너무 아파하는 마음을 구구절절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답을 써보내면서 중간에 이랬어요. 그것이 어미의 간절함의 눈물의 기도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만큼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가 흘리는 눈물, 이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앞에, 사명 앞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요, 아버지 뜻보다는 어쩌면은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면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사명을 짊어지지 못하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하던 그 기도가 아버지 나 이거 절대로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짊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년에는 제발 진중 침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성도들 보고 해마다 돈 내놓으라 하는 것도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반응도 없네.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인하여서 한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걸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고집부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생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진정 사명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일을 할 때에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시험 실은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사명을 앞세우면은 시험 실은 환난 역경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또 최승자 권사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최승자 권사님이 좋아하는 게 남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최승자 권사님이 만약에 그 어머니 학교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안 갔으면은 지금 병원에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이거 그냥 어머니 학교 젊은 권사가 그냥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싸가지 없는 인간 같은 이라고 그냥 진짜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도 자꾸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 자리 갔어. 거기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도 오늘도 와서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나 걷는 거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뚜벅뚜벅 오던 봉투를 하나 내밀어. 뭐냐고 봤더니만 특별 성경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가 통장에 보니까 애들이 또 누가 뭐 얼마 넣어놨더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역시 병원에 갔다 오면 특별 성경도 2번씩 3번씩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비 들어가니까 병원에 자주는 가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요, 사명이 있으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가자 하고 데려갈 거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사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밤에 사병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셔서 그냥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의 옷을 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 이렇게 외쳤던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표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얼굴에 비통해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다. 자, 여기서 우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애간장을 녹인 듯한 긴장감에서 흘리는 눈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하는 극히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 믿으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 이 밤에 왜 기도하러 오셨죠? 질병 고침 받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그 마음의 소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한 주간의 금요 저녁 기도는 특별히 이날만큼은 내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우셨을까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읽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그들은 말씀 안에서 알고 또 들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수평선에 있어요.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정립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극히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땅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뭐 자는 거, 이런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화목의 큰 축복을 알려면은 이전에,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 이전에 상황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이전에 저와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마귀의 종되었던 자.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내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은 후일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것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후일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받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심판.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 외적인 조건, 이것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후에 그들의 심판 속에서 멸망받을 이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는 것, 절망 아닙니까? 예수님의 절망의 표현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이런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렇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육체의 평화를 원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평화를 그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오늘 밤에 왜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일 왜 우리는 저기 논산까지, 여러분 저는 몇 날 며칠 전부터 긴장입니다. 어떻게 10분 설교를 하면서 이 4,000명에게 10분 설교 속에 뭘 해야지 이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드라마를 하고 나면 설교를 시작하면 고개를 숙일 텐데 어떻게 10분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냥 우리 또 부교육자들은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도님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온통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막 더 긴장해요. 더 긴장해요. 새벽같이 갔다가 내일 이제 모레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갔다가 밤에 오면은 설교 준비는 언제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할까? 목사님 설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지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놔 버리면 중간에 다 나와 버리고 주일에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솔직해가지고 좀 감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 갔다 와서 그럼 내일 밤에 또 그 밤에 피곤한 밤에 또 주면 밤 홀다가 오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 논산까지 가야 되죠? 왜 우리가 저기 해외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되죠?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는 수평성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분복, 해 아래서 누리는 복, 그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보고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면은 42절부터 한번 봐요. 42절부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보지 못하는 거,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뭡니까? 성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 높이만큼 높게 쌓아 흙무더기, 그러니까 성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 성벽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격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가지고 그만큼 성곽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토둔이라고 합니다. 몇 달 남지 않았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멸망, 적들이 쳐들어와서 토둔을 쌓고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는 이 날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남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남들이 보면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하필 멀쩡하던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주무셨는데 새벽에 아침에 밤을 홀레당 쉬었다고. 어떻게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호텔 가서 자지 왜 여기 와 자냐고. 그랬더니 에어컨이 켜고 10초만 안 되면 꺼져버려요. 밤새도록 삐릭 삐릭.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차에 와가지고 시동 켜놓고 자다가 그래도 안 되겠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밤을 홀레당 쉬었다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값을 받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만 너무 밝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보고 해. 쓸데없이 그냥 그런 거 봐. 나 그거 다 따졌으면 나 벌써 끝났다. 이렇게 했더니만 바보 같은 게, 등신 같은 게 이러면서 나보고 공격하는. 나도 열받잖아요. 지는 안 하면 그뿐이지. 남의 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가지고 지가 왜 그래? 지네들 교회는 안 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한판 붙을 뻔했는데 그 죄값을 어젯밤에 내가 잘 참은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에어컨을 다 고장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할렐루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여러분, 선교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선교의 두 가지. 한 가지는요, 선교사님들을 오시면 내가 참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은 진짜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 주에 2명씩 3명씩 올라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시라고, 다음번에, 이번에는 스케줄이 다음번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교회가 그게 주님의 교회지 네 거다 그러고 욕을 써가지고 보낸 것도 있어. 우리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선교사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왜요? 선교사님은 그래도 여기 고향에 와서 또 이게 고국에 와서 이런 데 와서 투정을 안 부리면은,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드시는 분 있나요? 그럼 얘기하세요. 라면 사다 드릴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우리 홍영기 선교사님 이거 페이스북 볼 때마다 가슴이 크다. 그러니 그 학고방 같은 집이 예배를 드는데 그만 그 집이 팔려버렸어. 팔려버려가지고 어떡하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헐값으로 그 집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그 집 뭐 다른 데를 또 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보니까 뭐 화장실은 뭐 보여주지 못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안 봐도 내가 다 알아. 그런 처소를 예배 처소로 삼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홍 목사님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선교할 때요, 이건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한 거는 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에 사람에게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업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은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다리를 분지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뭐 신목사를 오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목사를 오라 하든지 뭐 데려가서라도 하나님 하시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가기 싫다는 얘기 아니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다 같이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 여러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저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도 좀 힘 있을 때에, 좀 그래도 환경이 될 때에, 조금 오늘 지금 이때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애통의 눈물이 심판했대.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셔야 되려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수직적인 평화의 왕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 오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그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연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큰 오산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가자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뭐 젊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젊고 연세가 드시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자 하면은 젊었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건강하든지 뭐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가자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죽을 줄, 나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아무리 퍼덩덩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놓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는 사람이 왜 눈 뜨고 죽었죠? 눈 감을 힘이 없어가지고 눈 뜨고 죽었잖아요. 그럼 왜 눈 감고 죽었어요? 눈 뜰 힘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 여러분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 봤어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 동공을 쫙 보면은요, 눈 동공을 보면 풀어진 또 있습니다. 뭐 그거는 지저분하니까 얘기 안 하고, 뭐 심장 기계적인 거 말고 사람이 딱 허리에 손을 넣어보면은요, 죽은 사람은요 손이 안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손이 들어갑니다.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축 늘어지는 거예요. 움켜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켜쥐지 말고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도, 오늘 밤에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요. 허공을 치는 기도 말고, 지나가는 기도 말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기도 말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들을 사랑해서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2번째는 사명 앞에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앞에 눈물의 기도를. 3번째는 심판받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지금 이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저 다음 세대들 말입니다. 저 다음 세대들 어떡하고 저는 요즘 이 아이들 생만 하면요 가슴이 몇 터지려고 그래요. 어떡하지요?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요? 여러분 어떡하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사랑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시기를 사명 앞에서 내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눈물로 기도드리셨고, 우리 주님이 심판을 심판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무명으로 드립니다.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